남들이 자신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면 그저 희극 배우들의 대사를 들었다고 생각하라.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아주 자극적입니다. 다른 감정들이 소박한 밥상 위에 차려진 밑반찬이라면 분노는 파와 마늘이 잔뜩 들어간 전골이에요. 전골이 있으면 심심하고 담백한 다른 반찬의 맛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같은 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마처럼 분노가 다른 감정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분노하는 사람은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며 달릴 수는 있지만 분노를 끌어안고 문제를 풀거나 논문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화나는 일이 있다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분노를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남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 공부가 안 된다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눈을 감고 화가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립시다. 단 그 사람의 어린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대여섯 살의 작고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말이죠. 상상 속의 그 사람은 말을 더듬고 걷다가 자꾸 넘어지고 울음마저 으앙 터뜨립니다. 자, 이제 눈을 떠봅시다.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상황을 다시 상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화가 조금 가라앉았나요? 여러분이 완전히 차분해질 때까지 몇 번쯤 더 반복하면 됩니다. 저한테는 이 방법이 상당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365 공비타민 분노를 가라앉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책의 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요? 첫째, 우주는 똑같은 근본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그것들이 합쳐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근본 원소들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며, 셋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우주의 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자의 방식은 창조를 통한 방식이다. 세상이 제로섬 게임이란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이것이 월러스 워틀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경쟁하지 않겠다. 창조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책,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이 책에 무슨 이야기가 써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려라. 이미지를 명확히 한 뒤에는 우주와 신,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자신을 우주, 신, 세상, 근본 원소 등등 그 모든 것과 동기화시켜라. 그 다음에는 이미 받았다고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하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들었던 내용들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 제일 뼈대 부분만 간추려 모아놓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자제력을 나눠드렸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원하는 것을 그려라,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라 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꺼내서 다시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크던 작던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언들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진짜로 따라해본 적이 있었나 하고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몇 번쯤 시도해 본 적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평소에 내려고 애쓰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진심으로 다 해서 따라해 본 적이 있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해본 적이 있나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접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주고 크게 요청하라. 당신이 금전 가치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상대에게 돌려주어라. 부유해지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크게 요청하라. 앞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흥정이나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부당하게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서는 안 되지만 누구에게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좋다. 항상 상대에게 받는 금전 가치보다 더 큰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상대에게서 받는 금전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돌려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들어간 종이와 잉크 같은 재료값은 당신이 지불한 돈보다 금전 가치가 적겠지만 여기에 제시된 생각으로 당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 책을 판 사람은 당신에게 적은 금액으로 커다란 이용 가치를 준 셈이다. 경쟁의 차원에서 창조의 차원으로 올라갈 때 당신은 사업상의 거래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보다 더 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판매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당신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꺾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을 꺾어야만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당신이 금전 가치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상대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세상에 보탬을 주는 것이다. 당신에게 직원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더 큰 금전 가치를 그들에게서 끌어내야 하겠지만 발전이라는 가치를 사업의 원칙으로 삼아 어떤 직원이든 조금씩 발전할 수 있게 한다면 결국 당신은 직원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듯이 당신 직원이 당신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발전하게 하라. 사업을 일종의 사다리로 만들어 거기에 오르는 수고를 감내하는 사람은 부유해지도록 지휘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무형의 원소에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각인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라는 것이 짠 하고 생기거나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재봉틀을 원할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방에 재봉틀이 나타날 때까지 무형의 원소에 재봉틀에 대한 생각을 각인하라는 말이 아니다. 재봉틀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리면서 재봉틀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자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확신하라. 일단 생각을 전달한 뒤에는 재봉틀이 오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반드시 온다는 생각이 아니면 결코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미 그 재봉틀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무형의 원소가 당신에게 재봉틀을 보내줄 것이다. 당신이 뉴욕에 사는데 텍사스나 일본에서 누군가 거래를 제시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거래는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그 사람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원소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모두와 교감하며 모두에게 영감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라. 무형의 원소가 생명이 증가하고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재봉틀이 생겨났듯 같은 이유로 재봉틀은 수백만 개가 더 생길 수도 있다. 사람들이 바라고 믿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재봉틀을 얻을 수 있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실히 얻을 수 있다. 커다란 것을 바라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써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 근본 원소는 당신이 가능한 모든 것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기를 바란다. 부유해지려는 당신의 바람이 더 완전히 드러나려는 지고의 존재의 바람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생각을 고정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될 것이다. 신은 그러하다.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모두 인간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란다. 신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들이 공급되기를 원하고 재능을 최대한 키워낼 수단도 제공되기를 바란다.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움과 가까이 있기를 바란다.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여행하고 관찰할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란다. 옷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훌륭한 음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 신이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이유는 그것을 즐기고 음미하는 주체가 바로 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모두 그의 창조물인 것이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리를 찬양하고 멋진 옷을 입고 훌륭한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신 자신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깝게 연결시켜준다. 앞에서 당신은 부유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바를 무형의 원소에 각인하기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형의 원소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자. 무형의 원소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생각이다. 이 가이드를 따르면 당신은 지고의 힘, 곧 신과 완전히 한마음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바로잡고 하느님과 조화로워지는 전 과정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하기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본 물질인 지혜로운 원소가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 원소가 가져다 준다고 믿은 후에는 그 원소와 연결되도록 깊이 감사한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올바르게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신에게 선물을 받고 나서 신과 자신을 연결하는 선을 잘라버리고 만 것이다. 감사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과의 연결이 끊어졌다. 부의 근원과 가까이 살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 결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신에게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점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좋은 것이 찾아올 때 지고의 존재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다른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더 빨리 다가오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깝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감사하면 마음과 우주의 창조 에너지가 더 가깝게 연결된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당신에게 온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른 대가로 온 것이다. 감사하기는 좋은 것이 다가오는 길로 마음을 인도할 것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하며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지고의 힘과 연결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의 값어치는 단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도 불만스러워질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불평하도록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순간 우리는 설당을 잃어버린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것에 관심을 쏟으면 마음은 그런 것들을 무형의 원소에 보내게 된다. 그리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도록 마음의 고삐를 풀어주면 좋지 않은 것들에 둘러싸이고 결국 삶이 좋지 않아진다. 반대로 훌륭한 것, 좋은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좋은 것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우리 삶이 좋은 것이 된다. 내면의 창조력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우리 역시 생각하는 원소이며 생각하는 원소는 언제나 생각하는 모습대로 변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늘 최고의 상태에 우리를 고정시키며 최고가 되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최고의 모습과 성품을 따라가고 최고가 될 것이다. 또한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감사함의 물결이 믿음을 증가시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진짜 믿음 없이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사실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란 없는 법이니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앤서니 라빈스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불편한 상황, 불쾌한 상황 때문에 분노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컨트롤할 것이냐?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월러스 워틀스가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주와 우리 자신을 조화시킨다, 동기화시킨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낼 때 우리 자신의 마인드가 굉장히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 찬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편협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 또한 사라지고 남들을 꼭 이겨야 한다는 이런 작은 시각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순간 넓어지죠. 세상이 좀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인드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된 다음에야 우리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내보고 또 의지도 살아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월러스 워틀스는 우주와 우리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방법, 감사하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는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상태가 되어야 최고의 모습과 최고의 성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시고 모든 사람,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근본 원소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전달된다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우리가 최고의 상태가 됨으로써 그러한 근본 원소들과 우리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우리 안에서 커다란 힘이 솟아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호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